우리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그런 어떤 그 성경의 내용들, 또 성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깨달아지고 확인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으면 대부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실제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 그랬는데 그 단어는 아는데 실제 내거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사실화되고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는 방법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드렸죠. 우선 먼저 그거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임마누엘 하는 거는 이제 다 아는데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내용 5가지 드렸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번 주 메시지 중에 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이워서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예배하려고, 경배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배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찬양 속에는 시편 22편 3절에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기도할 때는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을 끼치는, 평안이 오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16장 24절, 16장 24절에 아주 좀 상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성령을 쫙 설명을 하고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다 그랬는데, 물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지만, 이 앞에 배경을 보면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힘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괴기를 꺾는데 그 디모데 그 예배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줘갖고 이 마귀의 모든 괴기를 꺾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요 내용 보면 베드로가 기쁨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저는 그 끌려가듯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48절까지 보면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도전하고 찬양에 도전하고 또 기도에 도전하고 말씀 전도에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유익한 게 이거예요. 24시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되면 24시.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를 24시. 그래서 동행, 조금 더 얘기한다면 동거, 우리말로 한다면 임마누엘, 실제 사실적으로 24시 할 수 있는 비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24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찬양, 찬송 좋아해서 계속 듣기도 하고, 나쁠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니까. 그러면 찬양 이렇게 드리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말씀, 뭐 메시지 많이 듣는 거 귀하죠. 근데 늘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 속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본다면 기도 외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삶에 동행하고 임마누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곧 이제 이 단어는 하나님 형상 그러면 뭐 닮았다, 모양 뭐 이렇게 좀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이거예요.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이 생령이 있잖아요. 생령이 있었잖아요. 생령. 그 살아있는 영. 저는 요즘에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와요.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 얻었을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생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그때 8절 에덴을 누리잖아요. 에덴.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덴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에덴이 기쁨, 만족, 행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그 지혜, 그 모든 지혜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번 그 말씀 나눌 때 이 아담 하와가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누렸죠. 19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그 동물을 아담한테 데려왔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더라. 그렇게.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을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에덴이라는 표현을 직접 표현한 게 없잖아요. 어떤 그 의미는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에덴하고 동일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뭘 것 같아요? 우리 박정선 권사님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하면 평생 안 잊어먹을 텐데. 예? 예, 하나님 나라. 맞히신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제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은 요 창세기 요 시대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요 때는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았던 때고, 지금은 사단에게 걸려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에덴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더 쉽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딜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믿는. 그래서 복음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잖아.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이걸 줬구나.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을 고백했을 때 19절, 이 19절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 말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뭐 같은 의미죠. 근데 조금 에덴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때는 사단에게 직접 영향받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것을 40일 동안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좀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누려요? 그 이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리고 실제 이 역사가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요 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그 이름 중에 가장 애끝인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새신자에게도 좀 주기 위해서는 요 내용을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실제가 되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따먹었잖아. 그래서 3장 1절에 6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려. 창세기 6장 3절. 이게 더 저거죠. 창세기 6장 3절. 아주 실제죠? 아주 실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래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에게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줬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화되는 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처녀 마리아 1장 18절에서 23절에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삶에 실제 계속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이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실제를 누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게 복음 누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요즘에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고통당하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줌마인데 이분은 그 점쟁이 집에 가면요, 무당이 뭐라 그랬냐, 더 큰 신을 갖고 있는데 왜 왔냐 그런다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 가끔씩 꿈을 꾸고 그러면 그날 그 다음날 그거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나서 말씀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아마 그 부분에서 완전 해방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이제 우리 자매 렘넌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자기에 가까운 친구가 그 악몽이 아니고 이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지금 도와줄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좀 확립한 다음에 언제 가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한 건데,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한 20일 좀 또 방학인데 그럼 언제 또 만나겠냐. 그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되면 하고, 오늘에도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만나고 싶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3시가 넘었는데 그때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내가 어저께 이렇게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 만나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만나겠다네. 잘 됐네. 그래서 그럼 가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그 친구부터 한번. 그래갖고 이제 식당으로 이제 또 차를 끌고 갔죠. 가서 이제 친구 보고 그랬죠. 가서 우선 얘기를 하고 목사님하고. 근데 또 시간도 많지라뇨. 20분도 안 돼 시간이. 그 바로 또 무슨 태권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권도도 수업이래. 그 태권도가 아니고 좀 테니스가 수업이래. 또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 이제 소개를 받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니까, 야, 진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도 얘기해 보니까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참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믿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 PCAD가 뭔 뜻인지 아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저께 악몽꾼 정도가 아니고 실제 자기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랬는데, 그 장례 치르는 그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그 꿈을 이렇게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데 너무 현실같이,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근데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양반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건데 끝내는 일이 있다. 들어볼래냐 그러니까 들어보겠대.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는 그 친구하고, 이제 데려간 그 친구하고 같은 친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주고, 제가 뭐 오늘 뭐 깊이 지금 시간이 없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 내로 메시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때 주면서 제가 이제 카드 줬어요. 근데 그 카드를 주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이 가치를 알았다면 이 끝나는 건데 이 가치를 언제 알까?
제가 오면서 기도했어요. 그 카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이게 믿어주면 끝나는 날인데 이게 언젠가 믿어질까, 이런 생각이 울뜬 들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걸 카드를 주고 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카드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의외로 지금 영적으로 막 실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아주 수시로 만나요. 이런 여기 현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깨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그래서 임마누엘, 단순히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한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세요. 저 밑에 오늘 핵심 포인트가 3번이에요. 4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근데 그게 내 거 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아이하고 시간이 좀 되면, 원래 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한 30분 정도 좀 상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한 10여 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뭔지 좀 뒤가 캥기더라고. 아이가 조금 그래도 좀 바르게 이해하고 좀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화해서 오면서 좀 기도했는데, 어쨌든 저는 마음에 어쨌든 그래도 이 아이가 아직 뭐 또 만날 거니까, 나중에 또 만나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하여튼 간에 기도하면서 좀 인도 받으면서 계속 좀 확인시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영적 기도 후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얘기가 뭐예요?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분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반문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설명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느냐?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해서 표시 안 나요. 너무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야. 너무 뜨끈뜨끈하면 몸살 감기야. 그 표시 없는 게 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얘기잖아요. 자,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이제 남들 다 잠들었을 때 이게 대내 정오에 나와서 물들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그 물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면서 네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양반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정말 가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정말 예수 믿을 때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고 갈증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 38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모자람 없습니까? 가람이 없습니까? 부족함 없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부족함 없어야 돼요.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힘나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어디에 도전하냐? 귀해요. 예배에 도전해. 예배 드려야 돼. 예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양.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락방에 제일 많은 게 의자는 메시지. 늘 말씀 속에 24시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귀해요. 근데 전제돼야 돼. 이 복음이 생활화되는 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실화되면서 이걸 하면 다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다 귀한 건데 이 24시 삶이 안 되어지면서 하면 한계 와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을 좀 찾아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람, 모든 부족을 다 채움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37장 39절에 있잖아요. 언제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7절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 17절 보혜사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예수 믿을 때 주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실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장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좀 16장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16장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실제 내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좀 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에게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꺾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역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피조물이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요. 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깨닫기만 하면. 근데 지금 판판이 지고 있다니까. 성도들까지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다니까.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끝나는데 그게 생활 속에 잘 안 믿어지니까 이 마귀에게 자꾸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주는 내용 중에 아까 제가 그 에덴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꺾은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 성령이 역사할 때 힘만 얻는 게 아니고 흑암이 꺾인다는 거. 죄와 저주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지만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줬는데 그 은혜를 잘못하면 좀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잘 받고 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말세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24시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하나 믿음으로 확 다가온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표현할 때 많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에서 오력을 얘기하잖아요. 오력.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그 새신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오력을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그 의미가 뭔지를. 근데 그 의미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오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그 렘넌트들 모세도 있고 다니엘 그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그 오력이 설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 이걸 좀 간증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역이 뭔 것 같아요? 영역 어떤 거에도 영향 안 받는 힘. 가정의 문제, 노예 문제, 감옥의 문제, 그 시대의 애굽의 큰 대국의 문제, 전혀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는 힘,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이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 전혀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아요. 이 힘을 얻게 되면 전혀 어떤 것도 힘을 영향 안 받는 힘. 그래서 여러분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리고 지력은 뭐예요? 지력 설명드렸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너무 잘 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했는지 보디를 봤을 때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 삼지요. 여러분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을 때 간수 일하는 것보다 이 제수가 일을 더 잘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맡겼더라. 39장 21절에 나와요. 재반 업무를 다 맡겼다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앞에 여러분 왕상 열왕기 하 6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엘리사 나오죠.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어요. 앉아서 아람 나라 그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압니다. 그런 지혜가 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갖고 집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성전에 왔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압니다. 왜 성령을 속였냐고. 그런 지혜가 그럼 여러분 그런 지혜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겠죠. 그런 지혜. 체력은 뭐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귀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체력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평안해야 여유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힘이 얻고 이래야 여러분 건강도.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잠자듯이. 제가 연세 있는 분들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시길 원하니까 잠자듯이. 그거 참 귀한 거잖아요. 그 자식들에게도 피해 안 주고. 얼마나 귀한.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인력.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영향 안 받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힘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령 안에. 그리고 경제력. 그러면 경제력은 유발되게 돼 있어요. 경제력도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늘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하늘의 복이래야 진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 오력을 한번.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실제 내가 24시 성령과 동행, 성령과 동거하는 비밀,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수준, 능력, 한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번 맛봐서 요셉 같은 그 축복, 그 요셉이 누렸던 거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오늘 임마누엘 한번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에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지속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24시 임마누엘 하여 아버지는 임마누엘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수준, 내 연약, 내 부족, 내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오력의 축복이 있는데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진정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